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항상 부족하기만 하고 변덕스러운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편에 구원이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심 때문에 완성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계절이지만 또 주의 그 귀한 사랑 감사해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 회중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잠히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황과 일탈에도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시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숨기고 온갖 것으로 포장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추어둔 허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탕자아기처럼 꾸짖어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안아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몹시 부조리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정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은 특별히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쉽지만 잘못된 길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지 돌아보겠습니다. 또 바른 삶이 이웃사랑으로 잘 드러나는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작은 천국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행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만 가지 은혜를 주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다양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 반응이 참 다양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하고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관원들이 관리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반대하고 대항을 했습니다. 또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마저도 또 두 그룹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순순하게 아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룹은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면서도 언제 또 뒤로 물러설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이런 반문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자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남의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느냐. 그런 질문을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겠다는 이 자유의 의미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남의 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자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 내용 속에는요, 팩트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430년간 종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종생활 한 적이 없는데 해방의 의무에서 자유를 누린다. 우리 종생활도 안 했는데 해방의 의미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의 팩트 자체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와는 다른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들이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른 참 자유인데 그 자유를 내가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대답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는 이 소중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이 참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그 자유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답지 못한 상태에서 따르는 사람들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르게 제자로서 따르는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를 대조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거하지 못하면서 따르고 있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조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벌써 빗나갔잖아요. 이건 바르게 따른 거 아니죠? 참 좋은 말씀 하신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혹은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참 필요한 윤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시구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먹는 문제 정도는 해결 안 하겠나. 왜냐하면 이적을 행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들을 하시는 분을 따른다고 하면 먹는 문제 정도는 해결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모인 곳에 가보니까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마구 고치니까 야, 저분 따르면 병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고 따른 사람도 있겠고, 또 심지어 보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면 그 예수님 따르면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도 하나 얻겠다고 생각하고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따른 거 아니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주로 영접하고 따른 거 아니죠. 사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따르다가 돌아선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하면서 따르지 않는 유형은 지금은 없는가 하죠. 지금 교회 안에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있죠. 그래서 대개 신앙을
건전하지 바르지 못한 신앙을, 그 신앙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도 좀 그렇지만 교회 나오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신앙을 표현하는데 한 4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첫째는 지적 신앙이라고 하죠. 성경의 내용은 아는데 예수님은 그 개인의 인격적인 구조로 영접하지 않는, 그 성경의 내용만 아는 거죠. 그건 신앙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는데 나오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지적 신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일시적인, 감정적, 이런 신앙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세상살이가 정말 복잡하고 힘든데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후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니까 참 그런 대로 참 자기 나름대로는 야, 이게 신앙의 효과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적적 신앙이라고도 하죠. 이적적 신자. 네. 뭐 교회 나와 보니까 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 병자가 또 낫기도 하고, 이런 신비로움을 간혹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 그 자체에 끌려가지고 그냥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 이적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부류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은 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신앙인은 아니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유일한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면 아직 그것은 정확한 주님의 제자, 참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마 이 가견적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요건에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무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참 제자. 이 말은 제자가 붙어서 야, 그건 상당히 높은 단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진정 믿는 사람, 그렇게 보면 되죠. 참 제자, 진정 믿는 사람이 되는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요건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참 제자의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2가지가 또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어야 할 내용을, 말씀하신 말씀 속에 믿어야 할 내용을 믿는 거고, 하나는 삶을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하는 2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성천하셨고, 그가 역사의 종말에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구주가 되시는 것, 심판주가 되시는 것, 그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내용이 아니고 믿어야 할 내용이죠. 믿어야 할 내용이
내 속에 거해야 된다는 말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거한다는 말은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은 사람이 살아내야 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예. 삶은 조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누군지 안 믿으면 헛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믿어야 할 내용은 믿는데 삶은 제대로 안 따라가면 그게 제대로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믿어야 할 내용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내 속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할 내용의 말씀도 내 속에 있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이것이 될 때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땅 위에 가견교회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전도로 통해서 들어왔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간 사람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간 사람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유형에 과연 내가 그 유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점검하자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제자다운 믿는 주님이 말씀하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약속하면서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 내 말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 제자가 되어야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참 제자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따라서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낼 때 참 제자가 되고 비로소 참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를 진정 자유롭게 자유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진리는 무슨 진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를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특수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요 아주 중요한 세상에 불변하는 이런 원리들이
있는 것으로 말하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원리는 진리라고 혹시 표현도 합니다. 예. 자연 세계에도 혹은 과학의 세계에도 철학의 세계에도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원리들을 일반적으로 진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런 진리들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특수한 진리를 말합니다. 특수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특수한 진리,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불멸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진리란 말을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고유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곳 확인할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가 절대 없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죠.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류가 절대 없으니까 반드시 또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진리죠. 그래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아주 직결되어 표현되어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 말씀 이전인데 아마 성경을 그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내가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진리라고 했죠. 이제 띄워졌던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의 길이 트여지고, 심지어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가 이루어진 모든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일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중요한 원리를 진리라고 하는데 그런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인간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깨트려져 버린 이 부조화됐던 이것을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으로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진리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진리로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이 자유 역시 특수한 자유입니다. 특수한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남의 나라에 속박이 되었다가 벗어나는 정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 역시 특수한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33절 한번 띄워주시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자유는 이런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저런 정도가 아니죠. 특수한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첫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는 모든 비참을 가져왔고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철통같이 매여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벗어낼 수 없이 철통같이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죠. 죄는 우리가 지어서 그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안 받고 자신이 받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철통 같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죄의 벌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자유는요, 이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자유를 다 누려도 이 자유 해결 안 되면, 죄에서의 자유 해결 안 되면 자유가 안 느껴지는 자유가 이 자유입니다. 좀 그러니까 특수한 자유죠. 그 다음에 역으로 말하면 이 자유만 진정으로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세상의 다른 속박이 그를 다 속박하고 있어도 자유를 느끼게 되는 자유가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부자유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있으면 감옥에 있는 속박을 넘어서는 자유를 마음에 누리게 됩니다. 이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 있을 때 그가 그 깊은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러 넘쳤던 게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자신을 속박하지 않았지만 죄에서의 자유 이거 해결 안 되면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자유가 죄에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유인가 하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사탄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서 져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탄의 도구로 범죄의 삶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의 술책을 따름으로 죄와 악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되고, 강력한 무슨 무기 가지고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지식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보다는 솔직히 더 강합니다. 예. 사탄의 물리적으로 사탄이 어떤 사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보셨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 고유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보면요, 남자 몇 사람이 붙어도 제어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쇠사슬을 매놔도 사람은 못 끊는데 그는 끊어. 그러니까 이 사탄의 힘이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나 물리적인 힘에 인간보다는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무기로도 안 되고 자기 지식으로도 안 되고 다른 무엇도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게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사탄을 지배하는 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악한 습성에 젖어 있는데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거 잘 못 벗어납니다. 예, 절대로 그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한번 빠져들면요, 그 제대로 못 벗어나요. 도박에 한번 빠졌던 사람은요, 손을 자르면서도 못 벗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발에다 화토를 이제 꽂아놓고 화투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구습, 악한 습관에 매인 거 잘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습관이 편만해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세상의 개인이 점점 악해져 가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죠. 윤리 면에서 그렇고 성적인 면에서도 다 그래요. 완전히 엄청난 구렁텅이로, 그 구렁텅이로 알면서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여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면 이거 하나씩 벗어나가는 방향 설정이 새로 된 거죠. 그 구렁텅이에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따라서 과감하게도 벗어나갈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좀 뒤로 물러갔다가 벗어날 수도 있고 하는 변화가 오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죠. 영원한 형벌이란 말은 영원한 속박이죠. 영원히 자유가 없어진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반드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철저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없다고 하면 저하고 다 교회 문 열고 다 나가버립시다.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옥의 사실까지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지옥도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대한 것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죄에서 자유는 이젠 더 이상 형벌과 심판을 위한 자리에 우리 기독신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를 예수 믿는데, 진실로 믿는데 우리를 또 한 번 심판하거나 형벌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약화될 만큼 그만큼 우리는 거기서 해결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시는 심판이나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 자유자죠. 영원 자유자죠.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잘 나가든지 마지막에는 이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패자죠. 영원한 실패자죠. 영원한 비참자죠. 그러니까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할 때 이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자유인지를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종류의 자유는 세상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좀 삶이 좀 힘들죠. 무더운 날 좀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은 참 제자가 되면 진정한 자유자라고 하는 의미를 삶 속에 느끼며 누리며 살자는 거죠. 그게 신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게 품고 이 자유자의 삶을, 이 자유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신자로 세상에서 사는 자부심입니다. 이게 남이 몰라주는 나만 누리고 있는 행복감입니다. 이 자유감, 이 행복감을 힘든 세상 살 동안에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깊고도 오묘한 세상의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품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내용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머리 조아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깨우쳐 주시는 것들 때문에 다시 또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더 깊이 느끼고 거듭거듭 또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물, 세상에 이 참 자유를 주시는 진리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는데 서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을 붙잡으사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지식을 들이며 힘을 들이며 물질도 사용할 줄 아는 값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휴가의 계절에 이곳저곳 또 여행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군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먼저 우리 송형 전도사님께서 그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앞으로 아마 사임을 하시게 되셔서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나오시면 좋겠네요. 한번 간단히라도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네, 안녕하세요. 송희영입니다. 제가 8년 6개월 정도 주일학교 섬겼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또 잘 보내고 이제 사임하게 돼서 이제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너무나 좋은 기억과 또 은혜의 시간들 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좀 기억하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조금 건강이 좀 또 이렇게 불편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간단 조금. 화분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송영 전도사님, 우리 교육 자라는 아이들의 교육을 그동안도 담당해 주셨는데 이제 또 저들과 또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계속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아주 기쁘게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광고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요일은 우리 학교에 집중휴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 다 문을 닫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 전에처럼 영상으로 그냥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임시 당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11일 성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실 분은 미리 신청하시고 세례 공부 준비 책자도 받아 가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이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8월 예배 봉사위원, 오늘 7월 마지막 주인데 다음 8월 첫 주가 되니까 네, 그 잘 참고하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헌금, 예. 자,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해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